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도 한 사람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데다가 나병까지 걸려서 더욱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병 환자여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부정한 병이어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서도 멀리서 잘 들리지 않을까봐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한마디가 인생 역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나머지 9명은 감사가 없었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감사했을 것이고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나병이 고침받았는데 당연하지,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분명히 감사를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보다는 빨리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판결받아서 사회로 복귀하고 싶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찾아간 것보다는 나중에 찾아가면 되겠지, 나중에 감사하면 되겠지, 나중에 영광 돌려도 되겠지 하고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사장에게로 계속 갔던 사람들이 9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왜 안 왔느냐? 그 말과 같잖아요. 이 한 사람만이 아닌 9명 모두가 와서 감사했어야 맞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분명히 제사장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보내셨지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다가라도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10명 모두가 깨끗한 것처럼 모두가 다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감사여도 내가 하고 싶을 때 감사하고 내가 정해서 감사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시점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참된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도 받은 은혜, 주신 은혜를 깨닫고 바로 감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참 지나서야 응답해 주셨네, 혹은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하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감사할 때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이런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데, 한참 지나서 감사하는 것하고 바로 현장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감사의 그 열기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바로 감사하는 자, 바로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 나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참 불행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치료의 소식이 들려졌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때로는 명령 하나 혹은 손을 얹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치료가 되고 귀신이 쫓겨났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의 병도 낫겠네, 내 병도 낫겠네, 이런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 의하면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이제 같이 부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또 외진 곳이나 따로 구별된 곳에서 그들끼리 사는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할 때에도 자기의 몸을 보이면서 고쳐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갔다가는 이제 돌이 던져져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이제 돌아서 가는 예루살렘을 갈 때 돌아서 가지 아니하고 바로 거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아수르에 점령당해서 부정한 자가 되고 혼혈족이 되어진 이후로 이방인 취급을 하는 부정한 자로 취급하는 이런 유대사의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냉정한 것처럼 이방인을 향하여서 나는 보냄받지 않았다고 말은 했어도 속으로 진실된 믿음 있는 고백을 했을 때에도 외면한 것은 아니고 그 믿음을 오히려 칭찬하셨던 것을 보면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나를 의지하는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고 구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냉정하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거나 부정하게 여기시지는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때로 그들이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면 기꺼이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는 것, 알았다고 하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식, 치료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깨끗해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고,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듣기는 들어서 아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 종교의 지도자 중에 혹은 종교 대상 중에 한 사람, 곧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 정도로만 생각하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다른 종교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은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고 고집하고 자기들밖에 모른다,
융통성도 없고 또 화합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 하면서 오히려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한 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선포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 마음이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마음이 넓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넓은 마음인 척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도 길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너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라, 이런 음성을 들은 분 계십니까? 듣지 않았어도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전해야 할 자로 부름받았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소식을 들었으면 나병 환자들처럼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수시로 만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람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바람 부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어느 세기로 불고 있구나, 오늘은 바람이 없구나, 이렇게 눈에는 안 보여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느끼고 기도응답을 느끼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사랑은 끊임없이 느끼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자기의 형편을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답이 있을 때까지는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수해 주시거나 명령을 해서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나병이라고 판정해야 할 사람도 제사장이고 나았다고 생각되었을 때에도 나 나았네 하고 본인이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제사장에게 가서 반드시 확인 판정을 받고 또 드려야 할 제물을 올려드려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발발했는지 혹은 치료되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판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이미 치료되어졌으니 제사장의 판정을 받으라, 이런 말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자기들 몸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눈으로 보여질 만한 이런 아픈 곳이 있고 분명하게 다른 사람 서로 바라보면서 어디 쪽 나병이 걸렸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는 도중에 서로 좋아졌네, 나았네, 치료되었네 하고 금방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을 때 나머지 9명도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흠칫 놀랐을 것 같습니다. 갈등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해야 되나,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판정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 순서인가, 그 사이에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갈등했겠지만 9명은 제사장에게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유대인들 중에 9명 유대인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로 가서 감사하고 가자, 아마 이랬으면 또 마음이 모아지고 결정하기도 쉬웠을 터인데, 돌아간 사람이 하필 사마리아인, 같은 부정한 병에 걸렸을 때는 같이 있을 수 있었지만 치료된 후에는 또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인데 우리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닌데, 치료되고 나니까 이제 옛날에 아팠던 것보다는 이제는 저들과는 다르지, 이런 마음이 더 강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인 혼자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자기들 찾아가지 않는 것의 부담을 훨씬 줄어들게 하는 이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었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자들은 예수님께로가 아닌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다수가 그 결정을 하고 거의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고 있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자기가 치료받았음에 대해서, 치료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9명은 9명대로 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서름을 겪어왔고 참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비참한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모든 서름과 고통과 아픔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확실한 조처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감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과 더 친밀해진,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죄의 용서를 선언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찾고 있습니다. 그 9은 유대인이요 선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선민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이방인들은 받아들여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새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사람 중에 우리는 나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9명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은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무튼 9명에 속했던 11명에 속했던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에게 믿음 있는 반응을 우리들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9명보다는 1명의 치료받아 감사로 돌아온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의 표현, 감사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자세히 미루어 살폈던 누가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이 말씀을 받는 데오빌로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 성령
생명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한 사람처럼 감사의 고백을 하는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 예수님을 찾았을 때의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자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절실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절실한 마음, 예수님을 찾는 마음은 치료받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영접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세히 알기 전부터 시작해서 깊이 알게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그가 칭찬한 사람들처럼 나도 칭찬받기 위한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열심 있는 자세가 계속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치료해 놓고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해야지, 그냥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불만하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까 두 말 없이 순종했던 자들이 10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은 치료된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자기들 몸을 보이기 위해서 나섰던 순종의 자세, 그것도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좋아져 갖고 가라고 해야지, 아직은 그대로 나병인데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혹은 불만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명령하시니까 바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처음 가졌던 그 순종의 자세,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했던 그 자세가 치료된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가야 참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처음 가졌을 때 그 순수한 열심과 사모했던 그 처음 마음을 여전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그때보다도 더 깊어져가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깊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뜨겁게 기도하면 나도 처음 믿을 때는 다 저랬어, 처음 은혜 받으면 다 저래 하고 막 다 초월한 것처럼 판단자가 되지 말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다시 회복하자, 순수함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자,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져야만이 이렇게 은혜 받은 이후에 주님에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열심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결단을 했다면, 그 기도 응답 받은 대로 받았으면 우리는 처음 고백하고 사모했던 대로, 결심했던 대로 바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제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주님은 9사람도 찾으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9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9사람 모두가 주님에게 나아오는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9사람은 주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아서 주님이 괘씸해 가지고 다시 나병이 다시 걸리게 했을까요? 주님은 그런 마음 좁으신 분은 아닙니다. 한번 치료하셨으면 와서 감사하지 않아도 여전하게 치료된 자로 살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놓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때가 이제 순간순간 수없이 많은 수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괘씸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구원 취소야 이러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버렸을 때는 구원이 탈락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한은 우리의 구원은 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치료되어진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에게 감사를 바로바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구원의 선언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네, 한시름 놓았네, 너무 감동해가지고 순간 감사를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 그들은 서로를 사마리아인이니 유대인이니 그들끼리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부정한 병에, 같은 고통에, 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 때문에 격리된 지역의 한 곳에서 그들은 차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유대인이니 사마리아인이니 그들 중에서도 또 따로 따지면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지는 않았고, 그 병에, 부정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그들은 함께 서로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차별하지 않는 자로 살았었는데, 이제 막상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면 달라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 예수님은 여전히 그전처럼 동일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처럼 차별을 없애고 오직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구했던 것, 나 힘들고 아픈 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예수 오래 믿어도 소용없더라, 나름 열심히 냈는데 주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 하는 실망의 표현을 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출발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형편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을 쏟는 자가 아닌 감사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자로 나는 이미 받을 만큼 사랑은 충분히 받았어 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나 외에 다른 사람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로 나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면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나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료되어졌지만 9명은 제사장에게 판정받기 위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갔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9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셨고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았음을 선언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 한 사람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 한 사람이어도 주님이 찾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 있는 반응, 감사의 반응,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직접 열어서 표현하고 고백하는 산 믿음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어진 일터와 모든 모임과 만남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늘 힘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